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54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물 매매입니다. 성물 매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큰 기적과 병고침이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주목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 이 마술사 시몬도 가만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도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했는데 베드로가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나에게도 안수해서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불호령을 내리지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의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돈이면 성령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에 사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I-M-O-N-Y 아시는 단어죠? 사이머니.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시몬,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성직 매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길 정도로 참 마술사 시몬은 불명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임금, 성전에서 보호를 받았고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을 수리한 정직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요아스가 성전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그때는 요아스 임금 말기를 의미합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이 끝이 안 좋았습니다. 아람 왕이 블레셋의 가드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점령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요아스 왕은 위기의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아람 왕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믿음의 왕 여호사밧 때부터 여호람, 아하시아 왕들이 드렸던 모든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성전에 있는 매우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것들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 그리고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쓸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참 이런 굴욕적인 태도로 아람 왕을 막고자 한 게 요아스의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엘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했었고요. 다니엘은 기도와 목숨을 맞바꾸겠다는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사자굴까지 감수했습니다. 지금 요아스 임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토록 귀한 모든 성물들을 아낌없이 이방 왕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성직 매매의 불명예를 알았던 마술사 시몬처럼 요아스는 성물 매매의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몇 년을 더 살기 위해 타협하는 부끄러움보다 덜 살더라도 깨끗하고 강직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타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아스 임금이 아람 왕의 공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왕궁에 있는 모든 성물들,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쓸어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성전이요, 성물이요, 생명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배겼던 바울과 같이 오늘도 주를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